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사야 43장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따라 읽으시지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덜짐승 곧 실황가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시고 왜 창조하셨는가, 그 목적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1호교회에 있다가 개신교 1호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지금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교회를 보면서 세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분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입니다. 미안한 마음이 뭐냐면 저는 그 1호교회에서 개신교 1호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안식일 교회는 무조건 이단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자만 들어도 이단으로 정죄해버리는 그런 못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도대체 안식교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지도 못하면서 저는 그냥 주위의 사람들이 그냥 이단이라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이단으로 정죄한 경험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하고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 시간을 들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분들에게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죠.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개신교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목사를 안수를 받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책들을 제가 구매해서 읽어보기도 했는데 끝까지 다 읽은 책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많지 않느냐? 성경하고 맞지 않아서 많지 않습니다. 읽다가 다 중단하고 또는 버린 책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 성경책 외에 어떤 책도 제가 성경을 읽은 성경하고 이렇게 문맥이 상통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감의 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글을 제가 성경 외에는 제가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 영감의 글을 처음 읽었을 때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었고 어떻게 해서 이 책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어 가지고 나에게까지, 이 시대 나에게까지 전해졌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책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성경적이고 보배로운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제가 정말 그분들에게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약 200년 전에 이 말씀들이 기록돼서 오늘까지 보존되어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꼭 읽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 책을 권할 정도로 그 책은 정말 성서적이고 정말 성경에 준하여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을 제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굉장히 실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렇게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 그분들은 입만 열면은 그 책에 대해서 논할 정도로 성경의 건의 위에 또는 성경과 같은 건의 위에 그 책에 건의를 두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삶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들이 과연 오늘날 1호 예배를 드리는 개신교회들을 향해 가지고 우리는 당신들과 다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제가 개신교에서 왔기 때문에 이 속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그분들은 그럴 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결론을 했습니다. 나은 것이 뭔가? 도무지 그들이 오늘날 개신교들을 향해 가지고 그들 분들보다 나은 것이 도대체 뭔가? 그들이 아무리 이론이 좋고 광대한 책을 가지고 있고 영감적인 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삶이 일회교회 교인들하고 전혀 다른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분들과 별 차이 없는 삶을 산다면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옥 같은 책과 글들이 과연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2022년이 지나가고 2023년을 맞이했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1년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쪽 같은 복음을 가지고 200년간 교단을 이루면서 살아온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전체를 밟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너무나 실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개신교회들보다 더 못한 부분의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가? 오늘 왜 그랬는가?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정확하게 오늘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게끔 해 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구속하시고 왜 여러분들을 창조하고 구속하고 여러분을 진리 안으로 부르셨는가 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건 진짜 묵상해야 되고 내가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깊이 내 영혼 세계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라 하는 말은 내 백성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지었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짓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지은 목적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과연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찬송을 드리는 교회인가?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기독교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한 해가 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을 드리는 영혼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반문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교회가 예배 시간에 얼마나 많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찬송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 합니다. 한국 교회만큼 예배 많이 드리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없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새벽기도 드립니다. 금요 철야 예배 드립니다. 수요 3일 예배 드립니다. 일요일 날 일부 예배, 저녁 예배 2분 드립니다. 그리고 각 교구마다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예배가 많습니까?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찬송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찬송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러면 어떤 찬송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찬송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찬송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찬송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알아야만 누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찬송은 무엇인가? 내 백성이 드리는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이 뭐냐? 내 백성이 드리는 찬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찬송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나를 위하여 드리는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시편 30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라고 기록하십니다. 찬송은 주의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누구인가?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제 교회를 정해야 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말하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듭나고 쉽게 말씀드리면 성도라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서 교인도 있고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는 교인이 아니라 성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33편 1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에 마땅히 할 바로다. 찬송은 의인들 즉 정직한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정직할 것인가? 거듭난 자들이 의인이요 정직한 자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신 찬송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자기 백성이 드리는 찬송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드리는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찬송을 하나님이 다 흠량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흠량하는 찬송은 자기 백성이 드리는 찬양을 흠량한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을 오늘 본문에서 자기 백성, 내 백성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간의 창조한 목적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이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는 우리의 구주란 뜻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영접하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은 즉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접,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게 수학용어로 이꼬르가 되어 있는데 같은 뜻이죠. 즉 예수님이 나의 죄에서 구원할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1장 13,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로부터 육신을 입고 태어날 때에는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부모로부터 육신으로 태어날 때는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본 어게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런 자녀를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그 영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영접을. 예. 영접,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분이 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즉 그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가?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죄의 본질을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해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죄를 이겼습니다. 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 유혹에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죠.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영접을 유지하는 겁니다. 영접 한번 했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한번 했다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접은 유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우리 의인을 부르러 올 때까지 우리는 그 영접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영접을 유지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첫 번째 영접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이 없습니다. 영접을 유지해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겼다고만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능력 없는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영접이 매일매일 일어나지 않으니까 유혹에 넘어져서 교회에 따라가는 그런 실족한 영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접하기 위해서, 그러면 영접하고 그 영접을 예수님 올 때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옛적 일, 이게 무엇입니까? 이전 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전 일, 옛적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살던 삶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인가? 심판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누가 심판받는가? 육체의 욕심에 따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자들이 진노의 자녀, 즉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이런 삶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전 일이고 옛적 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몸에 매여 있는 죄의 습관들을 기억하지 말고 아까워하지도 말고 미련 없이 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새로 거듭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모든 삶을 그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옛일, 옛적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버리지 않고는 영접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예전 일, 옛적 일을 무엇을 말하는가? 첫 번째, 예수님이 영접하기 전의 삶이 옛적 일이고 이전 일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예전 일, 옛적 일이 무엇을 말하는가? 두 번째,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참 진리를 발견할 때에 이전에 잘못 알고 있던 신앙관을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이 진리에 들어온 사람들은 개신교 각 교단에서 다 들어왔죠. 장로교단, 침례교단, 안식교단, 복음 침례교단, 오만 데서 다 들어왔습니다. 저희 교회 구성원이. 그런데 문제는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진리가 하나님의 뜻과 참 진리라고 여러분을 믿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의 신앙관이 어디에서 그 밑거름이 시작된지는 모르지만 어떤 교단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관을 정립하면서 살았는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각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유전을 버려야 합니다. 저는 참 진리를 발견해서 기뻐하던 사람들 중에 몇 년이 지나면서 보이지 않는 떠나가는 성도들을 볼 때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왜 그들이 떠나가는 것일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 고민해 보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전에 자기 신앙관을 유지했던 잘못된 지식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 진리가 내 영혼 속에 뿌리 내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교단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요. 물론 침례교단에서 하고 감리교도도 해봤습니다. 각 교단마다 신앙관이 다 다릅니다. 유전이 다 달라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11시 교회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감격했잖아요.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버리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신앙을 하나하나 버려나가는 겁니다. 이거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유지가 됩니다. 저희 교회는 각 교단에서 온 성도들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몇 년 지나면 떠나가는가? 이전 일, 옛적 일을 버리지 못하고 늘 그 마음 한구석에 그것들을 가지고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정말 새해는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의 경험을 하시며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십니까?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이전 일, 옛적 일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19절 말씀, 오늘 본문 19절 말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노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내가 광야에서 길과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시편 107편 33절에서 3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 되게 하시고.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광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할 수도 있고 지금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으로 인하여 옥토가 연밭이 되게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새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버릴 때에, 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적인 지식을 버리고 진리 안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새 일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그 새 일이 얼마만큼 능력과 파워가 있는가? 사막에서 길과 광야에서 길과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여 한국 농업 이런 데서 들어가가지고 아프리카나 또는 몽골 같은 그런 사막에 바다를 만들어가지고 농사를 짓고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 이사야서는 26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사야가 므낫세에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게 순교당했으니까 2650년 한 그 정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 시대에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낸다는 말은 이거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새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즉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해서 행하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언하지 않으십니다. 예.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씀, 자기가 하신 말씀을 100%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증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곧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그것은 이전 일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리십시오. 버리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버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막막한 사막 같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길과 새로운 강을 분명히 내실 것입니다. 즉 새로운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험난하고 그 강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그 험난과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행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험난과 위험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산 체험으로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성도들, 자들만이 영접을 유지해 갈 수가 있고 이 영접을 유지해 가는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 즉 내 백성, 영접에 끝난 것이 한 번 영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영접을 유지해 가는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33년간 개신교 1회에서 신앙생활 한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죠. 11시 교회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파랑만장한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분명한 것은 33년간 1호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참 평안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엄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아. 이런 말을 한 번씩 합니다. 이런 은혜가 나를 더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환난에서도 더 환난이 두렵지 않게 내 마음속에 담대함을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이 험난한 길입니까? 험난한 길입니까? 또는 여러분의 삶이 위험한 강 같은 그런 인생의 삶입니까? 아무리 험난하고 아무리 위험한 강 같은 삶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내 모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애적 일을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험한 길과 위험한 강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길을 제시하며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정한 손을 붙들고 그 험난과 그 위험 속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의 험난한 길과 위험한 강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보십시오. 메마른 광야, 사막이 지나면은 푸른 초장이 있을 것 같은데 높은 산이 험난한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넘으면은
정말 푸른 초장이 있을 것 같은데 험한 강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의인을 부르러 오실 그 재림 때까지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 험난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 험난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이 발견하고 체험하고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그 위험과 그 험난이 여러분을 침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더 강한 믿음의 담대한 성도로 여러분을 변모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개신교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큰 딜레마에 빠졌었거든요. 무엇 때문에 딜레마에 빠졌는가? 그것은 기독교가 너무나 무능한 종교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 교회를 볼 때, 기독교인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전혀 없었으니까.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이고 성경적인 기독교인인가? 이것이 큰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너무나 무능한 종교라는 사실을 내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짝하는 사탄의 일꾼들로 가득 찬 교회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전하는 그 많은 메시지는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담을 쌓았거든요. 예. 그렇게 한국교회하고 제가 단절을 했습니다. 이건 성경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단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없는가? 이런 교회를 찾는 것이 저와 제 아내의 숙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옛적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33년간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관절과 골수에 박혀있는 이 모든 습관과 이 모든 사상과 사고를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들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지금도 조금이라도 남아있어 매 순간마다 제 속에서 발견되어 나오는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버리려고 무진장의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버린 만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백성 또는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드리는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겁니다.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가 밝았습니다. 정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첫 설교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올 한 해가 여러분 삶의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 진정으로 사모합니다.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서 영혼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 되어서 그 영혼 깊은 데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모든 영혼속 깊은 곳에서 여러분 모든 입술을 열렸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찬송을 드리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를 올 한 해 깊이 묵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한 해에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